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좋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했어요. 뿐만 아니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또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증인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증인들은 구름대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 이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소망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 삶의 표본이 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 마음, 공의, 모든 게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게 우리의 표본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즐거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민족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를 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앞에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닮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신과 참신의 차이를 말할 때 미신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참신은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미신 종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신 종교에서 말하는 복은 우연히 뜻밖에 얻는 행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서 벼락부자가 된다는 이런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요, 수고와 고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20년 전이죠. 아마 우리가 제일 놀랐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놀랐지만 우리가 제일 놀랐는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히딩크 감독 아래서 지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 딴 후에 그 인터뷰하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인터뷰할 때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훈련 중에 그냥 달려가는 자전거에 뛰어들어가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 운동선수 보면 좀 불쌍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사람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영광을 얻기까지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고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맞서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한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모욕과 채찍질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이 신앙이 흔들려서 이 배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아버지의 훈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 징계라는 게 꼭 무슨 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의 훈계,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견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스플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훈계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쁜 청소년들의 비행이 보도될 때가 있죠. 10대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했다든지 총을 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든지 폭력, 절도를 했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저 녀석들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죽자 사자 징계를 할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 자식은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오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값이 있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익이 있지요. 미국에 골든 맥더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83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0대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천국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40대에는 저도 천국이 그렇게 중요한 토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6학년이 됐잖아요. 예전보다 천국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플로턴 장로교에 와서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천국에 대한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훈계요, 그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받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남은 경지를 일어서서 마무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피곤해도 결승 지점까지 통과해야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로 경주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훈련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오히려 연단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 삶 속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푯대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남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